대략 한 달 지나고 나면은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날려버릴 국가대표들의 메달 소식이 벌써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메달 뒤에 숨겨진 선수들의 땀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이 선수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치가 다가와서 한 번 더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코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메달을 향한 그들의 훈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눈물과 땀과 수고와 고통의 아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훈련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코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은 자기 훈련에 충실했습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사람은 훈련되어진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무려 여러분 10년 이상 도망자의 생활을 겪었고 살해의 위협을 겪고 난 뒤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일들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훈련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일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받는 성도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장케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았다면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생명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픈 것을, 병든 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북극의 빙하지대에서 400년이 넘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얼음 안에 그 씨앗이 보존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40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 씨앗은 썩지를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심어놨더니 싹을 틔우더라는 것이죠. 그 기나긴
고초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꾼은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교훈 없이 우리는 결단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세상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난 3월부터 약속 그리고 구원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을 건데 왜 우리는 이 말씀 배우기를 주저할까? 여러분 말씀은 한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우리의 신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힘이요 근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것 말고 다른 것 없나요? 네,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여러분 단순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무지 복잡하지만은 교회는 아주 심플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보니 아시아 5개국 종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당신은 고민을 하십니까?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질문을 아시아의 선진국들에게 5개 국가에게 질문했는데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한 60%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얼마나 했나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시간 반 내내 그 기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를 생각해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추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전진하라고 사인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으냐면은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이 성경책을 찾지 않습니다. 큐티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기도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이 한 주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와 다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적 삶의 가치를 가지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고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 창각하는 얼마나 소유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런 전략을 세우고 가나안의 거민들은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약점을 활용해서 싸우라. 소위 여러분, 전력 분석입니다. 하나님은 전력 분석을 말하지를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력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의 약점을 알아야 되고 적의 강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전술과 싸움의 방법은 후차적인 문제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곧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말씀이 이기게 되는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질 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나기처럼 듬뿍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의 심령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무서울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한없는 기쁨을 줍니다. 성령께서 한없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전술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스텔스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핵잠수함을 가지고 이런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요, 곧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말씀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붙들고 연구하고 학습하여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적을 경배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오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말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일에 주권자 되시고 능력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전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세상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주석적으로는 망령이라는 것은 저속하고 허망한 것, 이것이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에요. 신화라는 것은 지금은 팔레트가 없어졌지만 팔레트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저도 젊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젊어도 아날로그를 다 겪었습니다. 어릴 때 팔레트가 기억이 나고 동네 공동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팔레트에 가면은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저는 그곳에 가서 샤워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부끄러움이 뭐가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 팔레트에 앉으면 빨래방망이 두드려서 못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거기서 진리를 논하는 아주머니들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누구지 뭐가 어떻고, 이게 여러분 뭡니까? 허탄한 신화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모든 말들이, 농담들이, 성적인 농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들을 부끄러워서 감히 내어놓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상식적으로 미디어에서도 방송을 타고 있어요. 은근히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 술 못 먹으면 병신이에요. 이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일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전에는 그것이 큰 허물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폭력적이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괴롭혀도 그 집에 그런 말 있죠.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혼이 너무나도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현대적인 신식적 말로 포장합니다. 돌싱이라고, 돌아온 싱글이라고. 우리는 이런 문화적 공습에 그대로 피폭되어졌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문화를 상식적인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와 이야기들이 오늘날에 망령되고 허탈한 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모되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되지 없어져도 진리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낮춰보는 사람이 에스예요. 눈치챘을 거예요. 왜 제가 에스를 낮춰보는지. 그런 팥죽 한 그릇에 장작 그릇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진짜 돼지에게 진주를 걸어준 건 기억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던 돼지가 기뻐서 우리 주인 최고다 하겠습니까? 그런 돼지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이 에스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장작권의 다이아몬드를, 물론 그런 장자가 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장작권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팥죽과 바꿔버린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목걸이를 팔면은 팥죽 한 그릇만 먹겠습니까? 평생도록 팥죽에 잠겨 살아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보처럼 축복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과연 여러분 에스가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가 되었을까? 천만의 말씀요. 저는 그렇게 금식해보지 않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40일을 금식한 분이 많이 있어요. 40일을 금식해도 사람이 죽지 않는데 하루 한 끼, 점심 한 끼 굶었다고 그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했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의 이 허탈한 행동, 이 행동을 우리도 자주 행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보배로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된 이 말씀을 세상의 배고픔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직장을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직장 때문에 주일을 결석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귀한가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점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출석 결석자 보고를 보게 되면 참 이유도 다양합니다. 피곤해서 못 옵니다. 손님이 와서 못 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못 옵니다. 싫어요 여러분. 몸이 찌뿌둥합니다. 오늘은 외출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요. 그 모든 저는 사유를 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구나. 여러분, 허탈한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가치를 바꾸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이 일이 머릿속에 사라지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부 때 교회를 어쨌든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그때 주일이었습니다. 평상시 주일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대학부 또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또 공부를 가르쳐야 했었고 그때 프로야구 호리안 시리즈가 주일에 있었어요. 제가 되게 야구를 좋아합니다. 오늘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오늘 도무지 대학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경기는 그대로 져버렸어요. 저는 이 경기가 이 일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대학교 4학년 때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프로야구가 대체 뭐다고 주일에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 그 영혼들을 저는 내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에 붙들려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할 것은 오직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 자신을 투자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대 문화가 몸짱의 시대입니다. 배놓은 사람은 어디 길거리도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모두가 식스팩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시대의 문화입니다. 몸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단연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지나친 육체의 근력 운동은 도리어 몸을 노쇠하게 한답니다. 적당하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조금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직장, 물질, 출세, 자녀.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1년에 쏟는 교육비가 1억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돈을 벌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돈을 쓸 줄 모를까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물질을 아이 한 명 교육을 해서 1억을 쓸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성교지에서 성교비를 바라며 물질의 구원을 기다리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시골교회에서 성도 5, 6명을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회들이 많아요.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 하나를 위해서 1억을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육체의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육체의 훈련에 우리가 전부를 투자하는 것, 그것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땅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훈련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몰두해야 될 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날을 삼으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들을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일들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100% 보장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장되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름 투자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사인 거예요.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아멘을 해야 돼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팔이 펼쳐질 때 이 나라가 평화로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경건은 궁극적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는가?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후대들이 평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주님도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 사는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것이 대체 떡이 나오냐고, 돌이 나오냐고. 예, 돈과 떡을 뛰어넘는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가구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을. 16살 때 이 소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이 에드워드 모토는 20세가 넘어서 제법 큰 가구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토는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힘들 때마다 홀본이라는 언덕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이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공은 잠시 바람이 불면은 넘어질 성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세계적인 가구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어린 에드워드 모토는 어릴 때부터 반석에서 기도하면서 홀몬 언덕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자탑을 쌓지만은 이 금자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금자탑을 쌓을 때 이 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울음소리를 크게 내고 태어났어. 인생의 항온의 시기에는 모두가 삶의 시기를 멈춰야 됩니다.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정부의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이 세상의 삶이 당신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먼저 행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또 6월도 막바지 이르렀고 이제 얼마 지나자면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부흥의 위대한 싹이 돋아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써나가면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